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제 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헌금 봉헌합니다. 1,000번째 헌금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집사님, 천일 작정 감사헌금 이미경 권사님, 1,000번째 예물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효림, 유예림, 장진용, 김정욱,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소연 성도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날마다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값지게 사용되게 하시고 또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그냥 우리의 귀로 듣고 빠져나가는 그런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 월요일마다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제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오늘 나오는 이 부자를 옹호하고 변호하는 쪽에 그런 팀이 있었고 또 한쪽 팀은 이 부자의 행동에 대해서 정죄하고 또 지적하는 그런 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부자를 옹호하고 변호하는 팀이 그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자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출을 주셨는데 그것을 쌓아두는 것이 뭐가 잘못인가?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 밭의 소출이 풍성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소출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비도 주시고 또 자연의 질서도 조화롭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농작물을 또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대에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 모든 소출의 풍성함이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분명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비록 사람에 대한 비유지만 이것 또한 이 소출을 누가 주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심고 물을 주었지만 인간이 그 역할은 할 수 있지만 그 식물을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비유를 들으시면서 이 열매를 맺히는 것이 인간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27절에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지만 어떻게 자라나고 열매 맺는지까지는 인간이 전혀 알 수 없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사람이 씨를 뿌리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봤을 때 부자는 잘못한 것이 없죠. 왜냐하면 부자는 하나님께서 소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소출을 주셨고 그것을 쌓아두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자기에게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런 이 부자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도 이 부자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그것을 축적하고 또 저금하고 해서 미래를 대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자를 마땅히 정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왜 이 부자의 행동이 이렇게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의 행동을 가지고 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그 이유를 찾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부자는 이 풍성한 소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자에게서 부자는 이 풍성한 소출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나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인정하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부자는 다섯 개의 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7절에 내 곡식, 그리고 18절에도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그리고 19절에는 내 영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누구로부터 지어졌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천지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죠. 지금도 지적 재산권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거나 특허를 내면 그 사람의 허락 없이는 그것을 사용하거나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한 우리가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에 대한 이름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또 1장 8절에는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느니라. 10절에는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그러니까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소유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이 무엇을 만들고 그것을 특허를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소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것에 이름을 부여하셨다는 것은 이 모든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돈을 벌지만 이러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그 고백으로, 그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했지만, 우리가 분명히 노력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11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고백했던 사도신경에서도 가장 처음에 우리가 고백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신앙 고백의 가장 첫 고백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주인,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주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온 이 부자는 그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자신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늘 인정하며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자의 잘못된 행동의 이유는 바로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의 말씀, 우리 본문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쌓다라는 이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18절, 19절, 21절에 이 쌓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근데 누구를 위해 쌓았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나오는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 비슷한 이 재물에 대한 맥락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그 중에 33절이 어떤 결론부에 해당되는데 그 중에 이 33절의 말씀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재물이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사용해야 된다,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오경에서부터 이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에 대한 그들의 처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특히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도와주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이 이 사회에서 가장 취약계층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연약한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고아와 이 과부는 그 당시에서 혼자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고, 또 이방인들도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에 가서 잘 어울릴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억압하지 말고 그들을 항상 도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도우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누가복음이 쓰였다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히 예수님께서 처음 회당에 들어가서 선포하신 그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면 4장 18절에 이렇게 처음 시작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대상의 첫 번째가 바로 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남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벌어서 내 능력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고 또 다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이 그 11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가 신약에 와서는 없어졌다, 11조를 하라는 말씀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해서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11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이 그대로 이 신약 성경에 반영되어 있고요. 그래서 최소의 기준이 11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를 이상을 더 낼 수 있는 사람, 10의 2조, 3조를 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처음 생겨난 그 초대교회를 우리가 기억하죠. 베드로의 복음 전파로 예루살렘에 처음 생긴 이 초대교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죠. 모든 사람이 자기의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두 가지가 없었는데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가난한 자가 없었다. 이것이 바로 두 가지 특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같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수인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대가 없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찌 나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자의 세 번째 잘못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또 거기에 평안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라는 것이죠. 마치 물질이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고 안락하게 해주고 우리의 미래를 지탱하는 힘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물질에 대한 경고,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평안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그날 하루치의 양식을 구하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물질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광야 40년의 모든 가정 가운데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또 그러한 인정의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릴 것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향해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이 평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물질을 의지하는 자,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리고 이웃 중심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만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온 성도가 셀과 온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가운데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네, 오늘 기도 제목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세 번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교만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나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저축하며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성교회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초대교회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돕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 은혜의 삶을 베푸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한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값지게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달란트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까지도 하나님 나만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